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저희들이 다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또한 새 생명 주시는 은혜를 길이 높이고 또한 경배드립니다. 함께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주께서 귀를 열어주시고 또한 눈을 떠서 하늘의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또한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또 그 말씀이 상한 심령을 치유하고 부서진 마음들을 싸매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 같이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또한 주님을 바라봅니다. 마음을 주님께 들어 올리오니 하나님께서 주의 귀한 것으로 저희 마음 채워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보수적인 교회에서 자란 사람들의 경우에 흔히 성령에 대해서 무지와 두려움이 발견되곤 합니다.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성령의 역사에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많이 봤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성령과 그 역사를 이단시하기도 하고 또는 그거 너무 막 나가는 것 같다, 광신에 빠지는 거 아니냐 하고 경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성령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생긴 오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그 사도들만 보아도 금방 알 수 있죠. 이들은 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이 인도하고 계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은사가 나타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사람들은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었죠. 삶에 어떤 절제와 질서가 있었던 사람들이었고 동시에 아주 뜨거운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과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성찰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고 그 사람들이 본받을 만한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성령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리스도와 같은 인격과 성품을 창조하시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왜 성령이 중요하냐 이렇게 여러분이 혹시 물으신다면 다만 성경의 중요한 몇몇 부분만 보아도 금방 아실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3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먼지로 창조하시지 않습니까? 보통 흙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실 히브리어 원어는 먼지입니다. 먼지로 만들었다. 아무 쓸데기 없는 먼지로 사람의 모양을 만드시고 아직 살아있지 않은 그 먼지 형체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숨을 불어넣으십니다. 그 숨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루아흐라는 단어인데 루아흐는 숨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바람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혹은 영이라고도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기의 영을 불어넣으시고 나서야 이 먼지가 생명체가 되었다 그 얘기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먼지에 불과한 사람들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제자들하고 처음 만나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숨을 내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제자들을 증인으로 세우시면서 너희는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런데 성령이 너희들 가운데 임하기까지는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성령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한 사도 중인 한 명인 바울은 성령으로 육체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에서는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자면 신자의 삶이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의 능력과 생명을 통해서만 지속된다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한 2달 동안 성령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잘 모르면 두려워하지만 성령이 누구신지를 알기 시작하면은 우리 교회 가운데 분명히 사모하는 마음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을 예배하는 마음, 성령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도 함께 생길 줄로 압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나오는데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가 지금 물로 세례를 주지만 사실 그것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 자체가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성령으로 세례 주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행위다. 그런 얘기이죠. 말하자면 그 세례가 가리키고 있는 영적인 실체는 바로 성령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물로 씻음 받는 것이 아닙니다. 물로 씻음 받을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 그것이 세례가 진짜로 의도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요한에게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아요. 예수님도 그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예수님께 임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성령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종교 행위들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성령이 없는 신자의 삶은 사실은 실체가 빠진 공허한 삶이 되고 맙니다. 교회를 다닐 수 있죠. 또 예배를 매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룩한 일들이 없어요. 거기에 기쁨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것하고 똑같은 기쁨을 느끼면서 살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각을 뛰어넘는 평화가 임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일을 똑같이 두려워하고 사람들이 걱정하는 일을 똑같이 걱정해요. 성령이 없으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각을 뛰어넘는 평화가 온다고 했는데 그 평화가 없어요. 또는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하셨다.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지셨다는 것이 분명하게 깨달아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쁨이 없어요. 죄사함에 감격이 없습니다. 설교를 듣지만 그것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 왜 교회 다니는데도 그냥 이렇게 무덤덤할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성령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많죠. 그러면은 사실은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거냐? 교회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인 것은 아니죠, 아직. 무엇이 그리스도인을 참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느냐? 그것은 세례가 아닙니다,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성령이 모든 것을 바꾸십니다. 성령이 오실 때 우리 인생에 결정적인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결혼을 하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집에서 이제 곧 아이가 태어나기 때문에 막 그 집에다가 아이 방을 꾸미고 아이의 장난감이니 옷이니 침대니 그런 걸 막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손님들이 이렇게 와서 전혀 모르는 손님들이 와서 아이 방도 있고 또 아이의 장난감도 보이고 그래서 이 집안에 아이가 이제 태어나나 보죠. 또는 이 집에 아이가 있나 보죠. 라고 얘기하겠죠. 아이가 온다는 것 때문에 기쁘고 막 신나갖고 그런 걸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달라진 건 아니에요, 아직. 그렇죠? 아니, 뭐 준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조금 흥분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달라지진 않았어요, 아직. 근데 여러분, 그런 게 전혀 없어도 아이가 오건 말건 뭐 하여튼 뭐 아이를 위한 방도 없고 침대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해도 그 집에 아이가 태어나면 모든 게 바뀝니다. 아시죠?
밤에 잠을 못 자기도 하고 또 이 아이가 오늘 다르고 어제 다르고 진짜 다르다 그러면서 부부가 깔깔대기도 하고 이 아이 하나로 집안의 모든 것이 바뀌어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와 있느냐에 따라서 이 교회 분위기가 상당히 달라집니다. 우리 교회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제가 10년 전에 저희 교회 왔을 때는 아이가 거의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때는 분위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한 10년 있는 동안 아이들이 늘어나더니만 지금은 너무 이 아이들 때문에 저희 교회가 와, 이 참 복받은 교회 같다 그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모든 게 달라지죠. 그렇죠? 아이가 생기기 전까지는 안 달라집니다. 한 집안에 아이 한 명만 들어와도 그 집안의 분위기가 바뀌는데 내 영혼에 하나님의 영, 생명의 주인이신 성령이 들어오신다. 안 바뀔 수 있습니까? 당연히 바뀌는 것이 맞는 것이죠. 당연히 바뀝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저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 왜 저는 이 모양입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제게는 그런 변화가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도 성령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또는 그로 인해서 성령을 무시하기 때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는 사실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성령 체험 같은 거 없어도 돼. 그냥 성경 읽고 기도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치 아이 없이 아이의 방을 준비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아이가 일단 들어오면 완전히 바뀌는데 아이가 오고 나서는 와 진짜 이 아이를 낳기를 잘했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아이 없을 때는 우리 아이 없어도 잘 살 수 있어 괜찮아 뭐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알기 시작할 때에 신자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주님 더 우리 안에 깊이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 인생 더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게 더 하나님의 그 깊은 평화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소원하는 마음, 디자이어가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이죠. 그러고 나면 경험하기 시작하면 내가 왜 이전에는 성령과 함께 사는 법에 대해서 몰랐을까? 왜 그랬을까? 하고 후회도 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올해 저희가 한 2달 동안에 이 성령이 도대체 누구이신가? 이분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시는 분이신가?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한 2달 동안 이 성령에 대해서 함께 배울 텐데 제가 기도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이 교회가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법을 잘 깨닫고 또한 그것을 누려갈 수 있으면 그건 너무 좋겠다는 것이 제 기도 제목입니다. 2달 동안 여러분 저와 함께 이 말씀 함께 배우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일으키시는 일들 또 거룩한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2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데 하늘이 열렸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계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 그런 얘기죠. 성령이 오시면 신자에게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은 영적인 세계에 대한 지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삶에 누군가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내 인생이 누군가에 의해서 인도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흔히 영적인 세계를 지각한다고 할 때에 사람들은 무슨 환상이나 예언 보는 걸로 착각할 때가 있죠. 신기한 일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사실 신자에게 영적인 세계를 지각하게 된다는 것은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그게 영적인 지각이에요. 무슨 천사가 있고 무슨 악마가 있고 뭐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부차적인 것들이에요. 진짜 영적인 실체를 아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가 내게 말씀하고 계신다.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은 그 일을 행하세요. 하나님이 너한테 지금 말씀하신다. 그게 예수께서 성령을 받으실 때 일어난 일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저는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서 5살 때 교회를 처음 나갔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한 번 하면은 그냥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꾸준히 하는 스타일입니다. 재미가 있건 없건 그냥 가요. 매주 하기로 했으면 그냥 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교회를 거의 20년을 다녔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까지 그렇게 교회를 다녔어요. 미안하게도 하나님께 참 죄송하게도 예배 시간에 전도사님이 어디 펴자 그래서 성경을 제 손으로 그때 피는 것 이외에는 한 번도 제 손으로 성경을 펴본 적이 없었어요. 19살 때까지. 그러다가 제가 재수 생활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낮아져서 하나님께 간절히 1년 동안 기도를 하게 됐는데요. 그러고 대학에 들어가니까 하나님께 그래도 고마워서라도 성경을 한 번은 읽어봐야 되겠다. 그런 미안한 마음이 저한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손으로 생애 처음으로 대학교를 들어가자마자 아침에 클래스가 시작하기 전에 한 1시간 정도 먼저 일찍 가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보답하는 심정으로. 근데 저는 그게 벌써 20년 전인데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는데요. 한 3월쯤 됐나요? 제가 학생 식당에서 신명기를 읽고 있는데 신명기 8장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게 지금 너한테 하는 얘기야 하고 제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그 패시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야 됐던 이유는 내가 너를 시험하고 연단하려는 이유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는데 그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네가 작년에 재수하고 그렇게 고생한 것은 내가 네 마음을 시험하려는 것이었다 하고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그걸 저는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읽은 거는 신명기의 말씀이었는데 제 마음속에는 이게 지금 너한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는 것을 알았습니다.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분이 나를 인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분이 나를 살리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게 여기서 말하는 영적인 지각이 열리는 것, 곧 하늘이 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3장에 보면은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어머니가 어렸을 때 사무엘을 주의 전에 바쳤죠. 사무엘은 하루 종일 성전에서 지내면서 대제사장인 아론을 도우면서 살았습니다. 매우 경건하고 종교적인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무엘을 찾아가서 말씀하실 때까지는 사무엘은 영적인 지도자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거기서 시종 드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 하나님께서 자고 있는 사무엘을 불러서 깨우세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거를 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걸 듣고 나서 사무엘이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깨닫기 시작해요. 영적인 지도자가 된 것은 그가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도 아니고 그가 무슨 성전에서 오랫동안 섬겼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쯤 되면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습니까? 하고 질문하실 것입니다. 제가 3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어떻게 듣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먼저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고 계신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오래전부터 말씀해오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이 듣지 못했을 뿐이에요, 그냥. 하나님은 창조 이전부터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귀가 열리지 않아서, 우리가 눈이 떠지지 않아서 아직 듣지 못한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기 시작하면 그럼 분별되기 시작합니다. 믿어야지 보이기 시작하고 믿어야지 들리기 시작하는 것이 신앙의 비밀이죠. 두 번째는 시행착오를 거치셔야만 됩니다. 사무엘을 처음에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사무엘아 하고 부르시는데 사무엘이 하나님인 줄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고서는 대제사장인 아론한테 가서 저를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3번을 그렇게 갔더니 제가 아론이라고 했죠. 지금 아론이 아니고 엘리 제사장입니다. 네. 엘리 제사장이 3번을 그렇게 찾아가니까 엘리는 알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사무엘한테 야 사무엘아, 한 번도 누가 와서 너를 부르거든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라고 대답해라. 3번 시행착오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에 성경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나에게 드는데 이게 내가 나한테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인지 잘 분간 가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처음에는 분간 가지 않습니다. 시행착오를 하게 돼 있어요. 내 말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너무 판단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나아가세요. 3번째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것이 엘리가 사무엘을 가르친 방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라고 얘기해라. 성경 읽으실 때에 지금 여러분 구약성경 읽고 계십니까? 또는 신약성경인데 읽고 계십니까? 그냥 읽지 마세요. 성경 읽으실 때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그 성령께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시행착오를 거친 후에 여러분이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고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영적인 실체 곧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첫 번째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두 번째 성령이 하시는 더 깊은 차원의 계시는 뭐냐 하면은 성령은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렸어요 지금. 그러면은 영어로 치자면은 두루루 하면서 이렇게 긴장되는 순간이잖아요. 제일 먼저 하는 말씀이 제일 중요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하려고 기다렸으니까. 하늘을 열고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22절 말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서 있는 믿음의 기초입니다. 그 말씀이 성령께서 진짜로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영적인 실체입니다. 이 세상에 영적인 실체가 있다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분은 너의 아버지시다. 그리고 너는 그분의 아들이요 그분의 딸이다. 그것을 성령께서 증거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내가 그의 자녀가 된다는 것. 그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과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에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신 것을 증거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뒤집어서 얘기한다면 우리가 만약에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 하나님을, 그 얘기는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한번 밖에 나가서 누구한테 전도를 하는데 예수 믿으면은 천국 갑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혹시 지옥 가기 싫어서 그럼 난 예수를 믿을래요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세요라고 얘기하면 갑자기 얼굴이 뜨아해지면서 갑자기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이렇게 돼요. 자기한테 유익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겠다고 할 수는 있지만 그 하나님을 당신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면 갑자기 왜? 이렇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에 아직 성령께서 증거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이분이 내 아버지시야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누군가 우리 안에서 그가 너를 사랑하시고 그가 너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시고 과거를 봐라. 네가 쓰러졌을 때 일으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네가 이 일을 겪도록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누군가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해주시고 증거하셨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한 사람이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께서 가장 먼저 증거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시다. 그 말씀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죠. 하나는 네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은 끝까지 너를 사랑하신다. 두 번째는 자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너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너를 사랑하신다. 그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고 또한 구원하죠. 하나님이 진짜 우리 아버지시라면, 그가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는 누구의 인정을 받을 필요가 없죠. 우리 보스의 인정을 못 받는다고 해서 그게 크게 나한테 큰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않아요. 또는 내 자신이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프루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기 때문이죠. 내가 너를 기뻐하는데 뭐가 두렵냐. 훌훌 털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설령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우리가 다니거나 또는 풍랑이 이는 배 가운데서 우리 인생이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듯이 그냥 막 뒤죽박죽이 된다 하여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면 넉넉히 이기겠구나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드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라고 증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아시죠? 그 하나님이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또 계속해서 반복되는 어려움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시는 거예요. 수치를 가려주시는 것이죠. 창세기 3장 끝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자기네들이 벌거벗은 줄로 알고서는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앞에를 가렸단 말이에요. 얼마나 불쌍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 뭐였습니까? 가죽 옷을 입혀주신 것이었습니다. 수치를 가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오잖아요. 우리는 완전히 엉망진창돼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수치를 다 가려주시는 것입니다. 네가 죄 지었지만, 네가 부서졌지만, 네가 실수하고 무너졌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너를 가려주겠다.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는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너여도 괜찮다. 우리는 누군가한테 프로브하려고 자꾸 내가 아닌 것이 되려고 하잖아요. 나는 좀 더 좋은 학생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고, 나는 좀 더 좋은 딸이라는 것을 부모님한테 프로브하고 싶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친구들한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너는 너여도 괜찮다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네 수치를 가렸기 때문이다. 그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유를 의미하죠. 아, 나는 그냥 나로 살아도 괜찮구나. 하나님은 나를 존귀하게 지으셨구나. 그 자유가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들어옵니다. 그러나 동시에 내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보니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데 내가 그 딸인데 내가 그 아들인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는 마음이 또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두려워서 했던 일들을 이제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예전에는 사람들의 평가가 두려워서 나를 프로브하려고 애썼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자유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수치와 허물을 다 덮어주셨기 때문이죠. 이걸 경험한 사람들은 자기 자녀들이 혹시 막 속썩일 때 홧김에 너 아빠랑 아들이랑 연 끊어버리자. 너 인마 집에서 나가버려. 막 그렇게 말하고 싶어하는 생각이 막 확 올라옵니다. 그럴 때에 아이한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엇나가도 네가 아무리 지금 엄한 짓을 저질러도 너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여전히 내 사랑받는 아들이다. 딸이다. 그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 사랑과 인정이 아이를 자유케 하고 치유합니다. 그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이시다라고 증거하실 때 우리한테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 성령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면은 그 성령과 함께 살 수 있습니까?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비슷해요. 모든 일에 성령을 인정하고 의지하십시오. 모든 일에 성령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다. 그리고 그가 주권과 능력을 가지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전에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공고를 나와서 장래가 없던 한 고등학생이 회심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공부하면서 훌륭한 암 전문의가 돼서 미국에서 성공한 원종수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그랬대요. 자기가 공부할 때 공고 나와서 대학 가려고 공부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 공부하는 거 도와주세요. 그래서 과목을 바꿔서 공부할 때마다 성경을 한 장씩 읽었대요. 자기 공부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대에 들어갔어요. 의사가 됐습니다. 의사가 되고 나서 사무실에 들어가서 맨 먼저 하는 일이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 보는 환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평화가 있게 해주시고 잘 치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와 자기의 삶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주일과 월요일이 분리되지 않아요. 언제건 어디서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나 혼자 사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기 전에 기도하세요. 성령이 일하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그냥 먼지에 불과한 인생들이죠. 간절히 하나님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정결하고 준비된 빈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기도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어젠다들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나를 정결한 빈 그릇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이 빈 그릇을 주님이 사용하십시오라고 주님께 내어드리는 게 기도예요.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젠다를 하나님 앞에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다 비우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해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잔을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나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읽으시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주신 말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예수를 믿은 후에 여러분한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실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말씀해 오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고 이 말씀을 나를 위한 말씀으로 받아들이시는 것이 바로 성령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이 성경이 나를 위해서 기록된 책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다라고 이 책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기를, 내 마음을 조명해 주시고 또한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면서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바이블 스터디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초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것, 그리고 그가 내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하는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우리 믿음 생활의 기초입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함께 더 나아가자는 것이죠. 그 성령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는가를 앞으로 한 2달 동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성령을 허락하여 주셨고 또한 저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하시는 말씀들을 보고 들을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가운데에는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고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본 적이 없는 형제와 자매들도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때가 있었고 또한 우리도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 시작할 때, 기도할 때에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영혼 가운데 찾아가셔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또 성령과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로 함께 자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